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3월 10일 온라인 수요 예배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는 여러분들께 우리 하나님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여금 희망과 소망으로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희망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은혜로 인한 것임을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희망은 세상의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살아있는 소망임을 믿습니다. 주님, 현실의 풍랑으로 인해 이 소망을 빼앗기지 않도록 저희의 믿음을 굳게 지켜주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의지하여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로 소망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더욱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실에 가리워져 감격과 사랑이 희미해진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내리사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힘든 시기를 한 걸음씩 이겨내게 하시사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가까워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내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 주시고 아픈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 주님의 빛을 비추사 회복과 치유를 얻게 해 주옵소서. 삶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눈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이 꿈과 현실의 괴리를 경험하고 또 취업에 있어서 많은 좌절을 겪으면서 절망에 마주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퍼지고 또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오면서 더더욱 고용도 축소되고 또 일자리도 줄면서 한숨이 더 커지고 있다 합니다. 이러한 절망을 겪는 젊은이들을 돕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지식과 정보를 알려주거나 아니면은 잠시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를 주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젊은이들을 돕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보다 근본적인 도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기는 것, 지친 현실에서 잠시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 믿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성공이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 삶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현실에 매여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불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부 특권층을 제외하고는 어둠과 아픔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별로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흑암 속에 살고 있는,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그리고 메시아를 증거하고 선포하고 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였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끊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다시 등장하였고 그가 증거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큰 희망이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일은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은 이 현실을 살아가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라는 사실이죠. 사람들이 희망을 느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이 세상적인 성공과 위로와 같은 차원으로 생각했다면 곧 실망하고 좌절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구원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깨닫게 될 때에는 이 세상의 모든 상황들을 이겨설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위로와 소망과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마음이 항상 갈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려움을 이기려고 좀 성공하고 복된 삶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교회에 다녔는데 교회 다녀도 뭐 똑같잖아 라고 말하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삶과 복음을 헷갈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믿으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하였더니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막 복받는 삶만 산다고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쉽게 봅니다. 복음은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이지만 그 이기는 방법이 꼭 이 세상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성공과 출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예수님을 버린 것과 똑같은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이 되려고 신앙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실을 부정하거나 도피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은 현실대로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현실 차원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삶을 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치열하고 살기 힘든 그런 현실이지만 거기서 우리가 성공과 위로를 찾기 위해서 그것을 찾아서 절망을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차원의 삶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지식과 정보와 기술을 얻는 것, 그리고 힘든 세상을 잠시나마 잊기 위해서 마음에 감동이나 웃음을 주는 문화적인 활동들을 하는 것,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도움을 주는 것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그것을 넘어서는 모든 것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의 세계에 관한 것을 알고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믿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현실 세계만 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을 어린아이와 같다고 표현을 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은 어리석고 부족한 모습으로 비유하고요. 또 그렇게 영적인 양식을 잘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젖만 먹고 밥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젖먹이와 같다고 비유를 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부족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어린이 동화 작가가 말한 것처럼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책을 쓰고 싶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인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참된 희망을 주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겠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이 땅을,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시몬이라고 이름하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로 초대한 그런 곳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주요 인물이 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고 소개됩니다. 성경이 그들에게 붙인 이 타이틀이 특별한 의미를 갖고 깊이 생각해 보면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먼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경건한 사람의 표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 아닙니까? 모세의 율법과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 충실하였던 사람들, 특별히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키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관해서는 가장 잘 안다는 그 자부심으로 살아갔고, 저 세리와 같이 죄인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기까지 할 만큼 영적으로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이었죠. 바리새인이라는 이 타이틀을 볼 때에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존경을 받고 또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을까, 또 성숙한 부류로 분류되는 사람이었을까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에 대한 실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좀 앞에 7장 29절부터 30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신 길을 준비하면서 이 복음을 외쳤습니다. 회개의 복음을 외쳤죠. 그때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이 분류할 때에 죄인이라고, 저희가 그들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취급했던, 멸시하던 그 죄인들, 백성들은 이 회개의 선포를 듣고 세례요한 앞으로 와서 다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반면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들을 예수님께서 비유하기를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이 장터에서 놀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데, 내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내가 통곡을 하고 울어도 너희들이 울지 아니하였다. 이 어린아이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겉으로 볼 때는 성숙한 부류로 분류되는 바리새인들일지라도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장터에 놀고 있는 어린아이들과 비슷한가?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경륜을 이 바리새인들은 저버리고 거절하고 오히려 그들 자신의 의를 의지하고 있는 상태로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장터에 있는 어린아이들과 같다는 건데요. 춤추어야 할 자리에서 춤추지 못하고 애곡해야 할 자리에서 애곡하지 못하는, 상황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하는 어린아이들인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자주 이렇게 접하다 보면, 장례식이나 결혼식을 접하게 되면 할 줄 아는 것은 흉내입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장례식이 슬픈 자리인 것은 느낄 수 있습니다. 결혼식이 기쁨과 축제의 자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들, 사람들의 행동을 얼마든지 흉내를 낼 수 있죠. 그래서 장례식을 흉내낼 때 곡하는 것도 흉내내고, 슬퍼하는 모습도 흉내를 내고, 서로 위로의 인사를 나누는 것도 흉내를 낼 수 있지만, 인생을 잘 모르는 어린아이들은 그 장례식이라는 것의 깊은 의미를 모른 채 겉으로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이죠. 또 결혼식이라는 것도 두 사람이 만나 결합하고 한 가문, 각 가문이 만나서 한 집안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축하하고 노래하고 먹고 마시는 일에 흉내는 내지만 그 깊은 의미를 다 알 수는 없는 것이죠.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어떤 것을 보고 겉으로 드러나는 흉내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맞는 어떤 행동을 취함으로써 기특하다는 말을 들을 수는 있겠죠. 이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형식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깊은 의미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선포가 들려졌는데 그들이 멸시했던 모든 백성들과 죄인 취급했던 세리들이 나와서 그 회개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있는데, 정작 율법에 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그 복음 앞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종교의 여러 가지 형식들을 다 따라하면서 경건하고 성숙한 부류인 것처럼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경건을 강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모습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 그 내용은 잘 알지 못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예수님께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함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 충실함이 어떤 것인지 그들은 실상 잘 알지 못하면서 형식만 흉내내고 있다는 뼈아픈 비판인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 핵심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죄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알고 그 앞에 나왔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 복음의 내용을 듣고 과연 이 율법이, 그들이 그렇게 지키고 따르고자 했던 이 율법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올바로 깨달으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모습에 그냥 안주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소꿉놀이를 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같다, 어린아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열심히 놀고 있을 때 어른들이 가서 야,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장례식은 그런 게 아니야, 결혼식은 이런 거야 라고 간섭할 때 어린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놀이를 방해한다고 화를 내고 투정 부리고 그러죠. 그리고 자기들이 아는 방식대로 하겠다고 우깁니다. 우리가 본래의 의미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형식만 흉내내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바리새인이 한 명 소개되었고요. 다른 한 인물은 한 여인입니다.
그 앞에 죄를 지은 이 죄인인 한 여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식사 자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존중받지 못했던 여인, 그것도 그 앞에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딱지 붙은 여자죠. 죄를 지었다는 말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 어떤 여인들에게 죄 지은 여자, 죄인인 여자라고 붙일 때는 창녀였던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럴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이 바리새인과 이 한 여인 사이의 격차는 너무나 큽니다. 세상에서는 바리새인들을 성숙한 한 어른들로 생각한다면 이 여인은 어린아이 중에 더 어린아이보다 못한 어리석고 참 그 당시에 좋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비교되었을 것입니다. 세상은 당연히 그렇게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인정할 수 없는, 알지 못하는 차원에서 결코 성공도 위로도 얻을 수 없는 한 희망 없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세상에서 성공 기법을 배웠던 것도 아니고요. 일시적인 위로를 얻는 것을 문화적인 것들로 채웠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의 비교를 통해서 참된 위로와 힘을 얻게 하는 그 다른 차원의 세계를 가르쳐주고 계시고 이 모습을 통해서 그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그런 본질적인 힘을 얻는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을 한번 대조해 봅니다. 그 행동과 이면의 태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식사 대접하는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뭔가 호의를 보여주는 그런 태도를 취한 것이죠. 이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는 전체를 놓고 보면 별로 좋은 의도가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의 태도를 볼 때 예수님을 접대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초대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인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는데 쭉 뒤에 내용을 보시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잘못이 무엇인지 책잡을 거리를 찾고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 시몬도 그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렇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자기 과시의 목적으로 예수님을 초대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함으로써 많은 백성들이 그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마치 요즘으로 표현하면 한참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인기가 막 상승하고 있는 어떤 한 젊은이를 자기 모임에 초대하죠. 예를 들어서 BTS 같은 그런 가수 그룹을 초대하면 이 젊은 사람들이 저 정치인이 우리 젊은 세대의 관심과 이 문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지지를 한번 얻어보려고 하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자기 지지를 넓혀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아무튼 많은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바리새인이었다 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 여인은요,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바리새인이 갖고 있는 그 부와 그 권력을 생각해 보시죠. 그는 한 끼의 식사로 예수님을 초대했다면 이 여인은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잘 아시듯이 당시 유대 여인들에게 있어서 향유 옥합은 그의 전 재산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시집가는 여인들이 이것은 꼭 가지고 가죠. 그래서 그 결혼하는 의식 가운데 신랑에게 그 향유를 한 방울 뿌리면서 이제 이 신랑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의식 속으로 표현을 합니다. 거기서 확대되었을 때에 손님이 자기 집에 올 때에 그 향유를 머리에 떨어뜨림으로써 그 사람에 대한 존중과 예우를 표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전부가 될 수 있는 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죠. 이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그 많은 재산 가운데 한 끼의 식사로 예수님을 대접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있다면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들고 예수님께 왔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식사하는 자리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수님과 정면으로 대하면서 예수님과 동등하거나 뭔가 호스트의 입장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한다면 이 여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뒤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차마 예수님을 정면으로 보지 못합니다. 뒤에 발 곁에 서서 그리고 크게 꿇 앉았어야만
할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리새인은 결코 주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 되었음을 인정하거나 깨닫지 못한 모습이라면 이 여인은 얼마만큼 내가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깊이 알고 예수님께 갔다 하는 것이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빚을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여인의 마음을 표현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바리새인의 물으시기를 빚 주는 사람이 있는데 빚 지는 자가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둘 다 갚을 길이 없어서 그 주인이 불쌍한 마음에 다 탕감해줬다면 누가 자기 빚을 탕감한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그때 바리새인이 말하죠.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여인이 지극한 정성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로서 이 여인이 얼마만큼 탕감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바리새인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가만두고 있으니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누구며 어떤 사람인지 알았건을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이고, 올 때부터 내가 그리 꼭 선지자라고 믿지도 않았지만 이걸 보니 아닌 게 확실해 라고 마음으로 이미 판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 앞에서는 선생님 하면서 이렇게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두 사람의 행동을 대비합니다. 네가 그런 심정으로 나를 보았지만 봐라 하시면서 이 여인은 들어올 때부터 내게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기를 그치지 않았다.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반면에 넌 어떠했느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인사하는 입맞춤의 인사도 하지 아니하였다. 내 머리에 감람유도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다. 이 바리새인과 여인의 행동에 큰 대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 앞서서 비유하셨던 이 장례식이나 결혼식의 흉내를 잘 내면서도 실상 그 근본되는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이상이 되지 못한다는 이 바리새인에 대한 뼈아픈 지적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안타까움이 무엇입니까? 물론 아이들 중에는 잘 배우고 정말 더 배우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사용되어질 때의 어린아이라는 것은 뭔가 안타깝고 부족한 면이 있을 때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고 세상에서 긴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 바리새인처럼 본질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겉모양만, 외양만 흉내내고 있다면 우리도 그 어린아이에서 어리석고 안타까운 어린아이를 면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의 안타까운 점은 첫 번째는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예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슬픈 거 알고 있고 장례식장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된다는 것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그것이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왜 장례식장에서도 먼 미래의 저 영원한 날의 소망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웃을 수도 있는지 어린아이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저 장례식장은 슬픈 곳, 결혼식장은 기쁜 곳 이렇게만 생각해서 겉으로 흉내만 낸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건함이 무엇인지, 율법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바리새인들처럼 어느 정도 흉내내면서 성숙한 것처럼 살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근본적인 것, 본질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 정작 진짜 복음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이 성경 표현대로 그들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의 안타까움은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보신 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이거 알면은 금방 더 지혜롭고 더 낫게 할 수 있는데 그냥 자기 아는 대로 하겠다고 고집 피우는 아이들이 있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놀고 있는데 잘못된 거 있어서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그러면 방해한다고 오히려 막 화를 내고 투정 부리고, 만약에 그런다면 참 안타깝지요. 더 깊은 의미를 알려주고 싶은데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정말 안타까운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잘 배우기만 한다면 멋진 어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가 어린아이입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용납받을 수 있는 존재가 어린아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은 하셨지만 결코 바리새인을 영원히 내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또 그들이 배워야 한다는 사실만 인정했더라면 얼마든지 주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존재인 것이죠. 어린아이라는 것은 어리석지만 여전히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존재이고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용납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셨습니다. 백성들을 대하실 때도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셨다 하셨습니다. 어떻게든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시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존재를 할지라도 우리는 어리석다라고 말하지 않고 희망 있는 삶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런 희망의 기대와 가능성에 대한 축복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런 기대와 축복을 힘입어서 충분히 알기 위해서 그리고 올바로 알고 행동할 수 있기 위해서 그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부터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부모들, 어른들의 가르침이나 교훈이 이 충실히 배워진 그 아이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인정받게 된다 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올바른 뜻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게 되면 이로써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죄를 지은 한 여인이나 주님 앞에서 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 얼마만큼의 세월을 살아왔든지 주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음으로 끝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멋진 어른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린이, 희망을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의미는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겉으로 흉내를 잘 낼 수 있다는 이 화려한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의 행동을 하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향유, 옥합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와 죄의 용서를 받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였던 이 한 여인과 같이 행동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바리새인 같은 어리석은 어린아이의 삶이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서 죄사함을 입은 이 여인의 모습 같은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고 알고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좀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더 알아가는 그런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